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한국 교회가 지키는 절기죠.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봐주시고 붙잡아주신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며 고백하는,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가 등장하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병이 고침받았던 겁니다. 나병, 한센병이라 그렇게 부르지요. 왜 한센병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의학자인 한센이라는 사람이 1879년에 나병의 병원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학자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편의상 9대1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대1로 분류할 수가 있지요. 그 첫 번째로 9명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두 번째, 9은 병고침 받고 난 이후에 제갈길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셋째, 9은 병고침 받고 난 이후에 침묵합니다. 입을 닫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9은 감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섯째, 9명은 믿음에 대한 칭찬이 전혀 없습니다. 믿음에 칭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는 칭찬을 받습니다. 믿음이 인정을 받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9명의 책임과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 먼저 이 9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은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사람. 여러분, 선택받은 자에게 따라가는 게 뭐냐 하면은 책임입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지요.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느냐? 책임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행동한 데 대하여 뭘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좋은 것이지만은 짐이 무거워요. 책임을 내가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을 보세요.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고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9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9명은 이방인에 비해서 나온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셨는데 선택받은 자로서 다른 점, 장점, 그게 전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밖의 사람들과는 어떠해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다. 나은 점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왜? 나는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돼요. 교통질서나 도덕이나 근검절약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성도는 달라야 돼요. 어젠가 제가 TV를 보니까 요즘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대요. 교통사고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음주라는 겁니다. 음주운전,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불법으로 건널목을 건너다가 노인들이 차에 치이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여러분, 성도는 나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교통질서도 잘 지켜야 돼요. 왜?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으면 나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누가? 하나님을 욕먹이는 행위가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이 잘하면은 자녀도 칭찬을 받지만 누가 칭찬받습니까? 부모가 칭찬을 받아요. 아유, 저놈 누가 키웠노? 잘 키웠네. 그러면서 부모님이 칭찬을 들어요. 자식이 못된 짓 해봐요. 자식도 손가락질 받지만 누가 욕먹습니까? 부모가 욕먹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달라야 돼요. 낮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9명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방인과 다른 점이 전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9명은 감사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주경학자 콕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들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축복이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나요?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게 당연합니까? 내가 좀 부유하게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식들이 잘 풀리고 자식들이 번성하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니 뭘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병 고침 받았는 것, 우연히 고침 받은 거지. 우연히 나온 거지.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이런 사고는 배신 행위예요. 9명이 고침받은 병이 뭡니까? 한센병, 나병 환자라고 말하지요. 구약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가 취하는 행동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첫째로 옷을 찢고, 둘째로 머리를 풀고. 왜 그래라 했을까요?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은 환자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세 번째로 자기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이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떠나서 격리되어야만 했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도 이런 일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무슨 병입니까? 코로나. 그 당시에 코로나에 딱 전염되면 사람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어떻게 시켰습니까? 격리시켰어요. 문 밖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밥도 자기 마음껏 다니면서 못 먹었어요. 방문 앞에 딱 갖다 주고, 그가 먹었던 그릇은 소독하고 완전히 격리를 시켰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나병 환자가 서 있는 곳에서 건강한 사람이 지나간다면 나병 환자는 그들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부정한 병으로 규정했고 또한 접근을 막았던 겁니다. 그런 병에서 말씀 한마디로 고침을 받았다면 그 9명은 어떠해야 됩니까? 감격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격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9은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돌아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행위를 배은망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뭐 한다고요?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았거든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은혜만큼 다 갚을 수는 없지만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갚으려고 힘써야 돼요. 세 번째로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아홉은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세 번째, 이 9명은 감사하지 않고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에게서 떠나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멀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한 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한 명의 신앙과 한 명의 장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째로, 9은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냥 우리가 유대인,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크게 격차를 못 느끼죠. 그런데 당신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마치 뭐같이 짐승같이 여겼던 그런 대상이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 무리에 포함되어 있었지만은 그 9명은 하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멸시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남자는 여자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른들 그러셨잖아. 남자들과 밥도 한 상에서 못 먹었어요. 여인은 부엌에서, 바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못 사는 대한민국에 14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자들을 멸시하던 사고를 뿌리째 뽑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똑같은 한 사람의 인격자, 똑같은 한 사람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게 만든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밖에서나 안에서나 남자가 대우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게 안타깝지요.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동안 죄 지은 것 죄값 받는 기다. 어쨌든 간에 서로가 서로를 멸시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지만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변함없이 실천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이것을 배워야 돼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이 나를 높여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야 되고, 아멘. 끝까지 우리는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야 되고, 끝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한 사람은 나병을 고침받은 이후에 주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립니다. 큰 소리로. 나병 환자가 되면 이 성대가 많이 약해져서 큰 소리를 낼 수 없답니다. 그런데 이제 고침받았잖아요. 고침받고 난 이후에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은혜를 받지만은 입을 열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은혜를 받지만 입을 열어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을 닫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입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시편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입을 크게 열어라. 입을 열면 내가 채워주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고 내 신앙, 내 사랑, 내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감사들을 통해서라도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라. 닫혔던 너희의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왔어요. 뭐 했다고요? 돌아왔어요.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 하였다?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아홉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침을 받고 가버렸어요. 고침받은 이후에 아홉은 가버렸지만은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고침받은 이후에 가버린 것은 배신이요, 돌아오는 것은 보답 행위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 은혜의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숫자를 1200만이라고 말했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절반입니다.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한국의 통계를 보면 우리 기독교 인원수가 600만 내지 한 7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600 내지 700만 속에 이란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통일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숫자는 더 적은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주님의 품을 떠나려는 사람, 교회의 품을 말 한마디 없이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늘 주님께로 돌아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홉은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멸시천대받던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네 번째로 그는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16절 내용이죠. 엎드리는 행위는 예수님의 높으신 인격과 사랑과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다 복을 받았어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다 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여기서 엎드린다라는 것은 겸손과 경배를 의미합니다. 교회에 오기는 와요.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엎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따라합시다.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발 아래,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야 하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니까, 그것을 깨달으니까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고침받은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는 돌아와서 주님의 발 아래 뭐하였다? 엎드렸다. 여러분들도 주님 발 아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고개 숙여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나병 환자, 나병을 고침받고 감사했지요. 돌아왔지요. 주님 앞에 엎드렸지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기 전에는 감사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기억나십니까? 살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살해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왕의 나만 장군이 그가 병이 들었는데 무슨 병입니까? 나병이지요.
그가 누구를 찾아옵니까?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기의 그 병이 고침받습니다. 고침받고 나만이 엘리사에게 뭐 했을까요? 살해했어요.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해했다. 본래의 의미가 뭐냐 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물질을 포함하는 감사행위, 그걸 살해라고 하는 거예요. 살해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에서 고침받고 난 이후에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살해했어요. 이 한 사람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살해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17절,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다음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뭘 돌리러?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19절. 가라. 무엇이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다? 구원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9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9에 속합니까? 하나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9에 속하나요? 하나에 속하나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뭐 하는 자?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돼요. 떠나는 자는 탕자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자는 탕자였어요. 돌아오는 자를 아버지는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어요.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살해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떠나지 말고, 떠나는 것은 무슨 행위라고요? 배신 행위예요. 주님 배신하지 말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